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과거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신현균 목사님은 당신의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신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왔다가는 부흥회와는 달리 점잖게 설교하시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해서 되돌아가더라고 말하면서 목회는 부흥회가 아니다. 목회를 부흥회처럼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찾아간 사람들이 실수한 것입니다. 부흥회를 허구한 날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 부흥이 허구한 날 지속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뜨거워진 신앙의 불을 지속시켜 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나의 뜨거운 신앙을 지속시켜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유로 찾은 것입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셔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뜨거워진 신앙을 지속시켜 주시리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것은 당신의 목적이나 방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떠나가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 하신 이 일을 되풀이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어느 누구도 두 번째로 병 낫기를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번 낫게 하심을 경험했지, 그것으로 좋겠지, 그게 버릇이 돼서 몸이 아플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고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셨지 동네 병원이 아니었어요. 한 번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인위적으로 계속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허위가 되어버립니다. 허위 종교, 허위 은사, 허위 부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벌이 침을 한 번밖에 쏠 수 없다는 것이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벌을 한 번밖에 침을 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일도 한 번 이루어진 후에 반복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반복되기를 기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반복되기를 기대하고 목사들도 반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사가 안수해서 병자가 나으면 그건 성령이 하신 일, 그건 진품, genuine, 진품.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것이 되풀이되기를 바라면서 목사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그 일을 되풀이해달라고 요구하고
목사도 그것을 되풀이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병자가 나았을 때는 진품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았는데 그 후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닌 인위적인 것이고 요구에 의한 것이고 심지어 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암시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성령의 은사로 병자가 나았을 때는 진품이었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이 되풀이되기를 원하면서 인위적인 것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째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덤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덤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믿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포함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애초에는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되풀이되기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풀이할 수 있는가를 골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둥, 병이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한 번도 너희가 병이 나으려면 이렇게 해라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를 왜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병이 나은 것이지 너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해라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많이 능력을 행하셨지만 주님은 한 번도 너희가 너희 소원을 이루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결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비결, 병에서 낫는 비결, 축복을 받는 비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게 할 수 있는가? 비결. 예수님은 한 번도 비결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쇼가 아니고 서커스가 아니고 레파토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임의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이 반복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이 한 번 불면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식으로 되풀이하시지 않습니다. 홍해를 한 번 갈랐지 매 주일마다 가른 게 아니에요. 한 번 갈라졌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바다를 가를 수 있느냐 하는 비결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건 한 번 행하신 것이고 한 번 행하신 것으로 족한 것이지 어느 누구도 그 비결을 전매 특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운동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으니 성령을 경험하려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라. 이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구장창 한 곳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의 레파토리가 아니에요. 임의로 성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 스태프가 아니에요. 목사가 부르면 성령이 부른 대로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성령을 전매 특허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You must move on. 앞으로 나가야 돼. 한 번 해봄으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경험함으로 유익하고 한 번 경험함으로 그 역할을 다 했어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만나와 같아. 만나는 먹을 만큼 먹고 그 다음 날은 다음 날에 주시는 만나를 기대해야지. 만나를 요즘처럼 냉동실에다가 보관할 수 없어요. 냉동실에 들어가는 순간 잊혀집니다. 냉동실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도 뭐가 많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 속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실에 들어가는 순간 빠이빠이. 그러나 사람의 미련은 포장 비닐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면 언젠가는 먹을 거다. 잊어버리죠. 사람의 음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냉동실에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그것을 누리고 그때 감사하고 그때 만끽을 하고 그때 없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손에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되풀이하시지 않아요. 도마가 아닌 한 도마가 사도였기 때문에 도마를 위해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쏘리 본인이 그 은혜를 받을 시간이 아니었던 모양이지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바람이 다시 불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땐 그때의 필요를 위해 주신 거예요. 100년이 지나갔다고 무슨 되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과거의 부흥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의 일로 족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하실 다른 일들이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Must move on. 웨일스 대부흥의 주된 역할을 했던 에반 로버츠 목사님은
그 부흥의 전성기에 은퇴했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대부분이 치매가 걸릴 때까지 일하려고 하지. 근데 그분은 전성기에 당신의 일을 하고 그냥 떠나갔어요. 여생을 중보기도 하는데 보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한 번 나를 쓰셨다면, 한 시대에 나를 쓰셨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주구장창 나만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 마을에 있어달라. 이 구절이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4장 42절에는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마가는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누가는 그냥 가셨다고 했어요. 굳이 이 경건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설교 준비도 하셨겠죠. 그걸 굳이 기도하셨어 이런 식으로만 말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부흥이 일어났으니 주구장창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의 신앙을 부흥하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믿음이 식지 않습니까? 어제 뜨거운 것을 지금까지 보존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스스로 뜨거워지는 법을 배우면 돼. 내가 어디 기도에 가가지고 내 믿음이 뜨거워진 거를 보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마치 뭐와 같았냐면 옛날 사람들이 쓰던 다리미와 같아. 옛날 사람들이 쓰던 다리미는 거기다가 숯을 집어넣어가지고 숯이 타는 동안 다리미가 뜨겁지만 숯이 식기 시작하면 다리미가 뜨거워지죠. 그러면 식는데 어떡하지? 조금 식었네. 당연히 식지요. 스스로 전기 코드를 꼽아가지고 데워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할렐루야. 누가 나를 뜨겁게 해준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 찾아가지 마. 그 사람 찾아가면 다시 뜨거워지겠지. 아니에요. 한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준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move on. 앞으로 나가야 돼. 자꾸 어디에 미련을 갖지 말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일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돼.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다 보면 옛날처럼 안 뜨거울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람이 항상 뜨거우면 열병에 걸려 죽어요. 사람이 뜨거운 것도 가끔 가다가 뜨거워야지. 항상 뜨거우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흥분해. 심장마비가 걸려. 심장이 멈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옛날에 한국에 조영기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던 외국 목사님이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서는 소설을 읽으시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보고 저분은 타락했다. 가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숙소에서 소설을 읽냐.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당신은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집회를 인도한 후에 숙소에 돌아오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그 다음날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이건 만약에 내가 정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번아웃이 돼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는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면 식지 않습니까? 당연히 식지요. 그러나 다음날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찬양,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매일매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